감금을 하라. 아니면 불행이 닥치리라.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한 여자의 목소리에 속아 삶이 엉망이 됐다는 최 씨를 만났습니다. 17년 동안에 한 게 4억 7천 정도입니다. 근데 무통장까지 들어간 것까지 하면 제가 생각해도 한 6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숙모님이라 불리는 영험한 목소리에게 끊임없이 돈을 건넸다는 최 씨. 그 금액이 무려 6억에 달한다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건넨 걸까요? 안 한다 하지, 돈도 든다 그러지. 그러면서 동경하게 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인 최 씨는 17년 전 한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영험한 인물, 이른바 숙모님을 소개받았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내가 못 믿었죠. 못 믿었는데. 그런데 얼마 후 최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숙모님이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왔는데 그릇이 다 무너진 거예요. 깨지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집에 그릇이 다 깨지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던데 어떻게 알았지?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 다 보여주셨나? 혼자만 겪은 일을 신기하게도 숙모님은 모두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란 최 씨가 만나고 싶어 하자 숙모님은 기도 중이라며 용건이 있으면 자동 응답기에 남겨놓으라고 했다는데요. 숙모님 저 누군데요? 이제 저 회사에 누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빨리 내려가서 나한테 전화하라 했다. 그러면서 내려오느라고 숨이 가쁘다. 뭐 회사에 사람이 한 명 다쳤다며? 이러면서 이제 전화. 자동 응답기에 고민을 남기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며 쪽집게처럼 맞췄다는 겁니다. 숙모님의 영험함을 확인한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나 50개까지 와가지고 이 컵을 들어서 녹을 수가 없었어요. 예리날 전화받아 갔는데 손님이니까 전화가 오고 아니 고치는데 이거 가서 전화 받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숙모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건데요. 오직 목소리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봤어. 얼굴도 없고 한 번도 그냥 통화로만 하니까 못했는데 사람들한테 절대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목소리부터 이제 카리스마 있고 어떤 거부감보다는 어떻게 나한테 연결이 됐구나. 숙모님의 영험한 능력이 알려지자 따르는 신도들도 늘어났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대가가 따랐답니다. 제대로 기도 생활해야 되니까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해라. 남편이 회사에서 잘 되려면 기도하면서 헌금을 할게. 심지어 하나님이 헌금 액수까지 정해줬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손가락 2개를 펼쳐서 이렇게 흔들어 보여줬다. 20만 원이에요 이러면. 그게 어떻게 20만 원이냐? 200만 원. 신도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숙모님은 끔찍한 불행을 예언하며 갖가지 명목으로 더 많은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대출 받으라 뭐해라 어디에서 사치 들어왔다 이런데도 온다 그러면 본인도 많이 거기서 빌려를 하고 자녀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한다면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거 막으려면 헌금하고 기도해라. 내가 어림잡아서는 금액은 한 200~300원 정도. 대체 숙모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취재 중 숙모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BS 궁금한 얘기가요. 네, 반갑습니다. 사기죄로 긴급 체포된 겁니다. 사기를 쳤다고 이 사람도 믿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스스로도 자기도 영적인 힘이 있었다고 믿고 있고. 그저 평범한 70대 할머니로 보이는 숙모님.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면은 이제 구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한 거지 내가 강제적으로 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헌금에 걸렸다 할래 그러면 아멘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녀는 정말 영험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숙모님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숙모님이라고. 그런 이름 숙모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 본 적도 없어요. 매일 무릎이 짓무르도록 기도를 한다던 숙모님. 하지만 기도원 어디에도 그녀를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숙모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수소문 끝에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봤자 주일날 교회 나갔다고. 맨날 집안에만 있었어. 네. 집에서도 있지 뭐. 그렇다면 집에만 있던 숙모님은 어떻게 신도들의 생활을 다 마쳤던 걸까요? 이제 전화가 오면 음성사삼을 들을 거 아니에요. 산에 있지 않고 집에서. 그럼 그 사이에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막 수집하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신도들이 자동 응답기에 고민을 남기면 숙모님은 그때부터 사생활 정보를 수집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기 수법이 어떻게 10수년간이나 통했던 걸까요? 그 오랜 세월 지키고 얼굴만 알았지 전화 번호라도 몰랐다니까. 다들 헌금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숙모님은 신도들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만약 헌금에 대해서 발설하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최 씨는 숙모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도 병원보다 숙모님을 찾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유방암이 악화돼 지금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폐결핵을 앓던 최 씨의 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숙모님은 병원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이제 병원 앞에서 엄마 잠깐만 나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대요. 병원 가지 말라 해서 안 가야지. 너를 지금 마귀가 너를 끌고 가는 거다. 그거 치면 안 된다. 지금 동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 세상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엄마 아버지는 가슴을 치고 울었대요. 이 와중에도 숙모님은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순교자급으로 데려갔대요. 순교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니 감사했느냐 그랬습니다. 이른바 숙모님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마치 TV 화면처럼 예언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들으려면 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사기입니다. 피해자가 줄잡아 100여 명에 이른다는데요. 어떻게 20년 가까이 이런 황당한 말로 속여 헌금을 받아낸 걸까요? 최 씨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숙모님을 만나기 위해 나섰습니다. 숙모님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는데요. 최 씨를 보자마자 숙모님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돈 지금 내가 다 해봐요. 10원 한 장 없습니다. 헌금한 거지. 헌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1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이지 않았어. 예? 속이지 않았어. 진짜 속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다 속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다 사과는커녕 숙모님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황당해갖고 내가 말이 안 오더라니까. 그래서 돈이 큰 없대요. 대체 그동안 받은 거액의 헌금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숙모님은 전부 하나님 일에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숙모님은 재산이 꽤 많습니다. 아, 여기 집주인 혹시 아세요? 원래 부동산에 네. 집에 주인은 돼 있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숙모님 명의로 된 빌라가 총 3채, 시가 25억을 넘는답니다.
그럼 큰 저택에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던 것이고, 그럼 뭐 생활비는 어디서 조달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피해자들로부터 그 사기를 친 금액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생활하는데 다 소비했고, 옷도 다 명품이고 말이에요. 모든 헌금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숙모님의 사치스러운 일상에 쓰인 겁니다. 신도들은 거액의 헌금을 내면서 왜 한 번도 그 쓰임새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걸까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이 은사를 받으면서 어떠한 헌금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이숙인데, 나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성교비로 다 쓸 거다. 숙모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숙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헌금을 교회 일에 쓴다며 이길동 목사라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건넸습니다. 얼마 후엔 또 다른 목사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요. 모두 교회를 짓는 일에 쓰는 줄 믿었답니다. 이번에 한 헌금은 워싱턴 교회에 벽돌을 샀대요. 교회 지붕을 얹었대요. 의자를 사놓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헌금으로 정말 교회를 지은 걸까요? 뭐 현금 명목으로 요구했었던 그 계좌번호를 다 받았으니까 그 통장도 사실은 차명계좌 통장이었고 대포 통장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통장 사용료 10만 원 주고. 더 기가 막힌 건 숙모님이 제일 처음 알려준 계좌번호의 주인 이길동 목사가 바로 숙모님의 이름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이숙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숙모님 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 씨나 신도들이 헌금을 보낸 4명의 목사는 모두 숙모님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숙모님이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김 목사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병을 낫게 해주는 기도 능력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숙모님은 신도들을 가끔 실제 목사인 김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 의심을 피했답니다. 그리고 헌금을 김 목사에게 건네게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김 목사는 숙모님의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피해자들을 통해 김 목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아서 이렇게 많은 양도를 이렇게 했나?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가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겠다 생각을 해요. 하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공범이 아니고 매달 얼마씩 받아 썼다면서요. 그거는 목사로서 당연히 사례비를 받죠. 아니 그니까 뭐예요? 사례비를 받잖아요. 돈을 받아서 쓰는 것도 별로 없고. 김 목사는 전달만 했을 뿐 자신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과연 이 모든 사기가 숙모님 단독으로 저지른 일일까요? 암이 재발돼가지고 나 기도해 괜찮아. 그리고 암이 걸리는 거 내가 기도 항상 해줄게. 응? 그러면은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안 해. 7개월 됐어 지금 내가 하나님 안 만나. 7개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지가 7개월 됐어. 그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7개월 전부터 안 만난다. 본인이 만나고 싶으면 또 만난다. 다음번에 자유의 몸이 되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발휘할 수 있어. 숙모님을 만난 후 최 씨는 경찰 신고를 결심했답니다. 이 여자의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또 저렇게 놔두면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고 그렇게 반복될 것 같아서 현재 숙모님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10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모두 알려지길 꺼려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신앙심을 자신의 재산 불리기에 악용한 숙모님. 이 사기꾼이 더 이상 가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면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